이번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모세가 미리 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237 살릴 서밋 지도자의 세족식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붙잡은 말씀은 13장 1절에 보시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237 살릴 서밋 지도자는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울 그 그릇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고 돕고 세워주는 그 서밋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중에 왜 모세를 애굽의 양자로 보내셨나 말씀 주셨는데 237 전 세계를 보라고 이 모세를 그 애굽의 그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37과 맞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사가 아니고 피제사죠. 피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가정 가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집은 다 재앙이 무너지고 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그 문제 속에서도 뛰어넘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놓쳤기 때문에 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복음 가진 이 하나님 자녀의 백성들이 렘넌트들이 복음을 놓치면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237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복음 가진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귀한 렘넌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의 본론에 첫 번째로 렘넌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렘넌트를 낳으신 렘넌트 출신의 우리 부모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렘넌트 출신의 부모의 정체성이라는 큰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이고 또 이 렘넌트가 되어서 또 렘넌트를 낳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죠. 그래서 나중에 뭐 30년 지나면 조재희 권사님도 이제 할머니가 되시잖아요. 근데 렘넌트 출신의 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엄청 귀한 이 명문가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은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너무 소중하게 보시고 237 살릴 그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이 렘넌트가 한 나라를 살리고 또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살리고 전체를 다 살린다. 근데 그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이다라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정체성, 이 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는 이 어릴 때 복음에 완전히 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완전히 이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이 유아학살이라는 어려운 그 현실을 통해서 완전히 모세에게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이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넣으셨는데 이 위기는 이 유아학살 속에서 이 모세를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야 하고 또 이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체질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뿌리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도록 이 모세를 몰고 가셨는데 그 중심에 어머니 요게벳의 귀한 헌신과 또 기도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피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아니면 절대 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데 그 피를 딱 붙잡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피 언약으로 이 완전히 하나님이 편집을 딱 모세에게 시키셨는데 이 젖먹는 기간 동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데리고 있었죠.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다른 이런저런 너 밥 먹었니 이런 얘기 했겠어요?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 언약을 깊게 전달했겠죠. 그래서 편집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모세가 붙잡은 것은 이 어머니에게 들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젖먹이 때 갓난쟁이일 때는 이 요게벳이 또 아이를 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간절히.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아장아장 걷고 또 뛰고 또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깊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깊게 심었을 것이다. 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될 만큼.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이 80년간 이 복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한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을 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깊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80년간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모세가 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재창조의 깊은 축복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피 언약,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귀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에 이 렘넌트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보신다면 이 목사님께서 언택트 비대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호렙산에 있을 때 홀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1대1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성삼위 하나님을 깊게 누리는 그 언택트 비대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이 비대면의 축복, 사람들과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어디서든지 누릴 수가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콘텐츠는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언약이죠.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도구 준비 말씀 주셨는데, 미디어는 요새 유튜브를 보시면 그 영상을 어느 누구나 올리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놀란 게 그 세우는 교회 그 실시간 방송 예배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 이렇게 녹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추천 영상을 딱 눌렀는데 그 2년 전에 저희가 그 찍은 그 영상이요 1,300명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2년 전에 건데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걸 다 본 거잖아요. 이 미디어 시대에 이 미디어가 참 중요하구나. 이 미디어를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진짜 복음을 붙잡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 미디어 전략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모세 때의 이 미디어 도구 준비는 소식, 소문, 이 10가지 재앙과 또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장자가 바로왕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죠. 근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출애굽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이 소문이 난 것이죠. 그래서 소문과 이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애가 약간 이렇게 누명 같은 걸 썼는데 이게 본인만 모르고 전교생들이 싹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문과 소식이 참 빠르고 무섭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소문과 소식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 속 31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렘넌트 모세의 방법은 언택트 그리고 콘텐츠,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과 기적을 가나안 7족 속 31왕이 듣고 이 관담이 녹는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전능함을 전달하는 그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중요한 문서를 남기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영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전 세계 복음화에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237과 방향이 맞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 방향을 선택할 때도 237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방향을 맞춰야겠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기도와 또 그 배경이 되어주고 정확한 선택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의 그 시간이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태영아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문과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주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오니 가문 가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